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정신병자나 거짓말장이일까요? 예수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중요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그가 깨달은 것을 설파했고 공자도 그가 깨우친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예수가 누구인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원천을 지식이나 철학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댄 브라운이 쓴 책 다빈치 코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에서 예수는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인간일 뿐이었다. 예수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저 한 사람의 예언자일 뿐이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일 뿐이었는데 예수의 신성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4세기 정치인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간 예수를 신의 아들로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일 뿐이고 초기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았으며 니케아 회의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 예수의 신성이 결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단으로 불리는 신천지에서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전형적인 인간 예수를 신천지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신성은 니케아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사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제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믿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으며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바울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나요? 아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고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과연 바울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였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고백에 대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2년에서 7년 내에 만들어져 초기 교회에서 찬양시 형태로 예배 때에 널리 불렸다고 합니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신학자들 모두 이 시가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라 바울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임을 인정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찬양시를 배웠으며 그것을 자신의 편지에 그대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니케아 종교회의보다 약 290년 전에 고백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자 증언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보다 최소한 200여 년 앞선 기록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미 니케아 종교회의보다 훨씬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신앙 고백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 불과 18년에서 30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데 동시에 바로 그 신앙 고백 덕분에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불과 20-30년도 채 안 되어 유대 지방을 비롯한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운동의 발언에 대해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갔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과 황실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발생한 로마 대화제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만큼 예수의 추종자들은 급격하게 늘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추종자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빈치 코드의 주장처럼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골 변방인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은 예루살렘 출신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한 선생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출신 기반이 약했고 로마의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제거해야만 하는 위협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큰 힘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고치고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매우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는 예수 운동이 그렇게 혁명적이고 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 곳곳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발적인 힘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여러 지역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아주 초창기의 믿음이었고 예수 운동의 매우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으며 자신을 누구로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소개해 본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유대인의 사고에서 생각할 때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말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초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그는 특별하게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며 말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자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장을 하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하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였습니다.